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지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요. 그리고 같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창세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번에는 창세기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가로되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창세기 3장과 그리고 4장,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그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면 얻게 되는 장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바랄 때가 훨씬 질문을 하는 것보다 기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질문의 7가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질문하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 주니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을 하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하죠. 내가 궁금한 것을 물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하면 무엇이 된대요?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실을 이미 알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졌던 그 사람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어르신들, 특별히 뭐 할머님이라든지 우리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지요. 본인이 아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질문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된다. 내가 잘 알지 못했어요. 나도 어떤 확신이 없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막 답을 하다 보니까, 대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신이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느낌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사람을 만나시면서 여러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물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인지,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요즘 그 온라인을 통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연구하는 그런 교재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역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향한 반역일까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이사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해서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단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악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관계가 죄인데 무슨 관계요? 여기 2번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깨어진 관계입니다. 누구하고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찾지는 않았지만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반역으로서의 죄,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로서의 죄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죄를 하나님의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들, 말씀들,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과 반역적인 관계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 온전히 나와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 창세기 16장, 우리가 부분별로 이렇게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읽어보신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한 질문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잘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이 천사가 누구에게?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질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질문들을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여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론적 질문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 성구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먹고 하와가 또 그 아담에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이 대답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질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붉히지 않고 숨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담의 죄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좌표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존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좀 회상해 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좀 읽다가요, 엄호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모유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신 분이에요. 이 엄 집사님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읽게 됐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이어지는 제목은 뭐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더니 큰 거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집사님이요, 한 번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남집사님에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내 동생이 혈액암이 걸렸는데 좀 같이 가서 내 동생이 신앙을 하지 않는가. 집사님 좀 가셔서 얘기해 주시면은 좀 혹시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엄집사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음료수도 좀 사고요. 그리고 또 혈액암이니까 혹시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과거에 했던 헌혈 증서 몇 장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동료 집사님의 동생이 엄집사님을 보더니 그냥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안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이제 소개를 하고 나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나를 전도하려면 당장 나가시라고. 이런 지하의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 엄집사님. 좀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헌혈 증서까지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다 묵살당하고요, 거절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헌혈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헌혈 증서는 가지고 왔지만, 근데 이 엄집사님은 솔직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굴복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헌혈실로 갔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마음에는 아주 요만큼도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로 끝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보통 헌혈이 아닙니다. 혈소판 헌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혈소판 헌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꼭 참고 2시간 동안 헌혈을 받았어.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마음으로 이제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잘 받고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수술을 받으신 분의 부인이 이분에게 전화를 하시고 꼭 좀 우리 남편에게 좀 오셨으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내서 방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들도 싫어하는 혈속판 헌혈을 어떻게 이렇게 선뜻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드린 피는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셔서 주신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라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된다고요.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내가 명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건 관계론적 질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4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위를 이유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암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양은 아벨이 기르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지요. 잘 알 수 없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 가인이 분노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투사시켰느냐 하면 아벨에게 투사를 시켰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가인이 아벨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명화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성경의 장면들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밑에는 아벨이었죠. 머리가 찢어지고 이미 그 한 번 가격을 당했어요. 거의 이제 죽음에 직면한 그 모습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다.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 여기 질문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이 질문하신 것 아니지요. 아시지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너하고 그 가인 너하고 아벨하고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건 관계론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 온전한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모든 가족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여러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아주 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들과 이제 만나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 좀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좀 우리가 좀 멀어졌던 관계라고 하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멀어진 그런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좀 회복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베셀리오가 그린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만 그림이나 여러 상황들이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절망적인 그림이에요. 야,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도 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이 죄된 그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멀어진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보면요. 이건 그 요한복음 21장의 질문 속에 포함된 그런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는 이건 네가 정말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건 그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하면서 산다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종말론적인 질문이에요. 이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여기 등장을 하느냐 하면 그 사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등장을 한다고요. 하갈. 천사가 하갈을 만났어요. 왜 하갈이 그 임신한 몸으로 그 도망을 갔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오히려 그 종의 신분을 넘어서 사례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없었던 이 사례가 하갈을 이제 핍박하고 그래서 도망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디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물이 샘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 하갈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여러분 그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종국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뭘까요? 이건 종말론적인 그 질문임과 동시에 이 광야에서 이 마지막 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랬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보다도 억양이 더 강한 말이지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 네 생각 말고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강력한 표현이지만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명령하심과 동시에 약속을 해주신 게 있다.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갈이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레가 공모해서 철저히 인간적인 공모로 만든 아이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해도 그걸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향한 허튼 생각이 들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관심들이 이렇게 집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도로시 리즈가 말한 것이 뭐였느냐면 7번째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아름다운 설 명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그럼 우리의 좌표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내 신앙의 어떤 그 정도가, 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진 내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예요.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 마음속에 간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